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보시고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치는도다. 아멘.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고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전가를 받은 바로 왕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왕가의 피가 흘렀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바로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바로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겁니다. 1998년 드림웍스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모세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 음악을 거장인 한스 짐머가 맡았고 또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두 사람이 주제곡을 부르는데 When You Believe라는 그 주제곡은 그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습니다. 만화영화 노래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아요. 이 영화의 주변부가 이렇다면 내용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영화이다 보니까 재미를 생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성경과 좀 어긋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 영화인데도 역사적으로 고증을 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바로와 모세가 함께 뒹굴고 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는 형으로 나오고 모세는 동생으로,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동생으로 나오는데 이때 바로는 람세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겠죠. 가장 최근에 고고학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18왕조인지 19왕조인지 늘 이제 역사가들이 다투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성경과 빗대어 보면은 이 설교가 너무 길어져 버려서 그대로 빼버렸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바로와 모세는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것은 성경에는 모세가 그 40년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 그 40년 왕궁 생활에 대해서 모세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나라, 최고의 위치에서 최강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모세의 행색은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옷도 옷이지만 날카로웠던 그 눈매도 꺾여 있었고 온 몸에는 양의 노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간 이 양반이 어디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사서 걱정했구나. 모세의 몰골을 확인한 바로 왕은 곧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전직 입양되었던 왕족, 그러나 현직 아주 볼품없는 목동,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 수개월 동안,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봅니다만, 이 수개월 동안 모세의 권위는 왕궁을 넘어서 애굽 전역에서 높아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바로 앞에 왔다가 무슨 말을 하고 가면은 마치 후렴처럼 엄청난 재앙이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분명하게 거절을 해도 모세가 돌아가면 모세의 말을 그대로 복사한 듯이 실제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한 재앙 한 재앙 지나가면서 애굽은 점점 거들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자 껍질을 벗기듯이 재앙은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씩 둘씩 드러내고 벗겨내기도 합니다. 재앙이나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모세 말대로 해주자고, 이제 그만 좀 내보내자고 왕께 건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애굽에서 모세의 위치는 6개월 전에 그것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점점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지만 바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던 사람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 가도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에 재앙을 쌓아가면서 막다른 코너에 그를 몰아붙여도 바로는 고래 힘줄처럼 그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타고난 무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국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렇게 버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만한 위기로 무너질 제국이 아니다, 그런 자신감이 바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겨왔겠습니까? 천년을 넘어서 버텨온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제1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런 자존심이 바로 왕을 더 버티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재앙은 그 자신감과 그 자존감마저 무참하게 박살내어버릴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의 특징은 어김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그날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가축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생명까지 전부 다 쳐버렸습니다. 최후 심판자가 방문하실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뒤에 바로는 항복선언을 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추락하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수준에, 애굽 사람의 수준에 딱 맞추어서 내리신 맞춤형 재앙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은 그 진노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고 합니다. 허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빨리 떠나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애굽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애굽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부전을 하지 못해줄 망정 무슨 금은 폐물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동안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이미 입었고 가축도 죽고 농산식물도 다 망쳤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식까지 죽었잖아요. 자식까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마당에 그들에게 가서 또다시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애굽인들이 신이라고 여기던 또 본인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와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약탈하지 않고 점잖게 내놔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도, 그 애굽인들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 흔적이 없어요.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순히 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전쟁에서 애굽이 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이기셨다는 그런 확정입니다. 드디어 430년 그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가난과 착취에 찌들려 있던 그 백성들이 애굽인을 찾아가서, 그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금은 폐물을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자유를 꿈꾸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들의 수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200만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 아닙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끼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의 그 전제정치 아래 신음하고 있던 그 소수의 민족들, 같이 따라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그 소란함, 흥분, 430년 만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 또 자유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 그동안 낙골당에 모셔져 있던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애굽을 출발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그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기어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화근한 후에 그때가 되면은 자기 해골을 가지고 좀 가달라, 고향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일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을 들고 출애굽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만나서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나섰지만 초행길이다 보니 방향 감각이 다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은 흔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불렸던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저 하늘새 길입니다. 보통 캐러반들이 길로도 알려져 있는 아주 평탄한 통상로입니다. 이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도보로 약 10일에서 많이 걸려야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쉬운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길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잡혀온 겁니다. 이 길은 대상들이 오가는 국제 통상 교역로였습니다. 또 북쪽의 적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이 출정할 때는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길은 군사적인 작전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변길은 편하기는 하지만 또 쉽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무서운 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훈련도, 기본적인 훈련도 잘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그 동네에서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블레셋을 향해서 덤벼들었다는 봄전도 못 뽑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훨씬 더 훗날 삼손 때까지는 블레셋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 몸에 베일 대로 베인 그 거지 근성, 그리고 노예 근성의 상태로 해변길로 직행하다가 블레셋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코피 터지는 거죠.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런데 마치 이것은 마치 정규군 같이 오와 열을 딱 맞추어서 아주 질서 있게 애굽 땅을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열을 잘 만든다고, 오와 열을 잘 맞춘다고, 줄 잘 선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식 훈련은 군대에서 그야말로 기초 훈련일 뿐입니다. 아마도 애국 군대를 보고 늘 봐왔으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아마 이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실상은 아직 이 백성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강제로 시켜야 했지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 일에 대한 위험 부담을 지고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제 실력은 바닥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노예로 36년 종살이 했습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그 일제 잔재를 없애지 못했고 그 연결고리도 끊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통치로 인해서 우리 생각 안에서 일본식 사고방식을 벗겨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일상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도 일본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아주 어릴 때 학교 갈 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뺀또 여기 있다. 와라바시 꼭 챙겨라. 반찬은 닭강이니까 닭강물 안 새도록 조심히 들고 가라. 엄마, 닭강이면 반찬 부족하다. 이빨이 넣었으니까 괜찮을 기다. 나가다가 대문에 세워준 구름만 빠꾸 시켜놔라. 그러니까 지금 제 세대는 이 말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무슨 단어인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 36년 나라 뺏겨도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 근성이 얼마나 뼛속 깊이 배어 있을 것이란 그 사실,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건 엄청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그 자유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체적인 결정을 못 내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결정을 누가 내려줬습니까? 주인이 내려줬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가슴 먹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기나긴 형기를 마치고 마침내 이제 출소합니다. 나올 때 이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 세상은 너무 빠르게 또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저 손잡이를 꼭 잡고 있습니다. 브룩스는 일상적인 선택을 못해요. 길 건너기도 너무 어려워요. 일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돌아온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감옥 안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동료들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 밖에는 그와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얘기를 나눌 존재가 오직 비둘기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소외감, 그런 절대 고독감, 그 고뇌, 그 속에 이 브룩스가 빠집니다. 결국 브룩스는 그가 묵고 있던 하숙방 천장에 브룩스 was here라는, 브룩스는 여기 있었다. 그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되게 가슴 먹먹한 장면인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좋은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수준은 딱 바닥을 기는 수준 정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장 손쉬운 해안길로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블레셋을 만나면, 수 틀리면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니라 빙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광야길로 그렇게 돌리시면서 무엇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지금의 실력으로는 약속의 땅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돌아가는 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이 있는데도 굳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도록 그 길로 우리를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속이 상하죠. 짜증이 납니다.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기쁨을 잃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러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지름길로 뛰어갑니다. 천지도 모르기 때문에 뒤돌아 편안한 해안길로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든 길이지만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캐나바의 길, 해안길, 쉬운 길, 그 지름길 위에 우리를 삼키려는 그 적들이 매복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둘러가시도록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십니다.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다. 빠른 지름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 둘러가는 그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지름길은 거리의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회로는 먼 길이지만 만약에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면 그 우회로가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험난함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길의 길고 짧음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길의 길이를 잴 것이 아니고, 도로의 길이를 잴 것이 아니고,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가,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썰물처럼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왕은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백성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제발로 걸어난 노예들은 없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마음대로 걸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개월 동안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나갈 때 금, 은, 보화까지 다 챙겨서 당당하게 대오를 맞추어서, 오와이를 맞추어서 정렬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대제국의 왕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때 늦었지만 바로는 후회합니다. 바로는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 왕이 후회합니다. 바로는 서둘러서 군사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런 특수 병거 600도로 편성된 정예부대, 애굽의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했습니까? 무장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경험이 있습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 세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정도 군사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바로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반면 며칠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술적으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자리입니다. 서쪽은 애굽입니다. 남쪽은 애굽의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북쪽은 애굽의 광야이니까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홍해입니다. 만일 이런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지형입니다. 이런 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가정은 늘 또 현실로 찾아오잖아요.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느긋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교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멀리서 광야의 먼지와 함께 바로가 보낸 그 추격병들이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려 퍼질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바로 왕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기억은 몸에도 새겨지지 않습니까? 매 맞고 자란 개를 보시면 막대기만 보아도 그 개는 꼬리를 내립니다. 왜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불만, 분노, 공포,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그 사람에게 전가해버립니다. 네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10가지 재앙들, 그 기이한 기적들 평생 못 잊을 줄 알았습니다. 그 너무 강력한 그런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자자손손 그 이적들을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것 깡그리 잊어버리고 왜 쓸데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신랄하게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노예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불멸의 일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동요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부합니다. 사실 그 압도적인 애굽의 병거 부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항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이거 얼마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뇌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여러분,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당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잡혀 죽느니 빠져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 명령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믿음은 모험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때문에 계산에 빠른 사람은 절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에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푸르디 푸른 그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의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날 것이란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바다를 가르고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길을 내셔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훗날 아삽은, 먼 훗날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 홍해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바닷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는 무자비한 현실이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보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다에라도 길을 내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다에라도, 누가 그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다에라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바다로 건너가게 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그렇게 찬송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바다에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370장인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랍니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길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바다의 길까지 내셨다면은 2026년 올 한해도 2027년 내년에도 2030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바다를 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를 걸어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길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왕의 군사력보다, 바로왕의 전차 600승보다,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홍해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더 위대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다에라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소명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